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새안의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새안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면, 거듭났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긴다 하는 말은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하는 말이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패하는 사람은 항상 패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비결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안의 성도들은 패배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서 항상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A번, 영적 전쟁의 역사와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나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게 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가까운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쟁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주신 왕권을 가지고 그냥 명령만 하면 마귀도 그대로 순종하고 천사도 순종하고 자연 만물도 다 순종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시험에 빠져서 이 왕권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왕권을 다 내줘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자기 종을 빼앗겠다고 생각을 해서 원통해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영적 전쟁의 역사를, 줄거리를, 핵심을,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예언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복음이 증거되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신자들과 뱀의 후손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살면 사실은 영적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편에게는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영적인 공격과 전쟁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인류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박살내시고 모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곳곳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마귀가 자기 노예들이, 자기 소유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아벨과 가인의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있었어요. 둘이 형제인데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사도 연락하지 않았지만 가인 자신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분노하며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의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시기심과 분노가 폭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인의 얼굴 색깔이 다 변했다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둘이 있을 때 마귀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이 혹시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벨을 죽이게 가인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아벨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몰라서 방심했어요. 가인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몰라서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그냥 허용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영적 전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아브라함과 니므롯의 전쟁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홍수 후에 당시 최고의 영걸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영웅이고 지도자인데 사람들을 다 신할 땅 바벨로 모아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할지라도 흩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꼭대기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동물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아 죽이는 사냥꾼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이 니므롯을 따르고 추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니무롯을 따르지 않고 떠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 세운 나라의 특성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옵니다. 11장을 보면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 나라인데 인간 중심의 나라, 인간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천한 만민에게 복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다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많은 연합군들을 다 모으고 동원해서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 일대를 다 공격해서 침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 근처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그동안에 기르고 훈련시켰던 군사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단숨에 격파하고 모든 포로들을 다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소돔왕 고인과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왕보다도 더 강했고 그의 공동체는 4개국 연합군 나라보다도 더 강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길러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하나님 나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연구해 보면 떠나야 돼.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말씀을 쫓아서 떠나갔어요. 죄면 떠나가는 거예요. 위협이 와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력을 훈련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방패와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을 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생 야곱과 형 에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고 사는 야곱과 자기가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남자답고 너무나 잘나가지고 자기 잘나고 똑똑하고 강한 능력에 집중해서 사는 이 에서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냥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장자의 축복도 다 밭주광들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다 육체 중심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60살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늘 집중적으로 사모하고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해 가게 됩니다.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긴 했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연단받고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한 가족, 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가족 안에 미묘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가깝고 친했던 가족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하면서 자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모세와 애굽왕 바로와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종으로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바로가 순수하게 자기 노예들을 내놓지 않고 반발하고 도전하고 위협을 합니다. 영적 전쟁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대로 증거하면 세상이 반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을지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타협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6월절 재앙,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의 아들도 죽고 모든 신하들의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고 대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두려워서 애굽 왕의 권세와 고집이 꺾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되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했지만 떠나가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서워서 다 떠나보냈는데 떠나놓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추격하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서 다 몰살당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믿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상황이 최악의 상태, 최저의 상태였어요. 거기서 마귀와 시험을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건 차원이 다른 진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본능과 야망과 욕심을 부추기면서 그것을 이기느냐 절제하느냐 욕심을 따라가느냐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준비하신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준비된 성령의 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데 그냥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도 다 시도해 보세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 봐요. 그래야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휘두르시고 명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도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의 검을 사용한 다음에 그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그리고 두려움과 모든 실패에서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목자와 도적의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목적이 도적질하고 도적질할 때 정신 안 차리면 죽이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돌볼 때 도적으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싸우는 거예요.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의 손에서 곰의 이빨에서 늑대의 주둥에서 자기 양들을 다 꺼집어내고 살려냈다고 말했어요. 도적 중에는 양을 잡아먹는 거짓 목자도 있어요. 이리도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습니다. 양의 먹이를 다 뺏어먹는 염소도 있어요. 양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예수님 양이 아니에요. 염소는 지고집대로 가요. 절대로 목자의 뒤를 안 따라가요. 자기가 앞장서 가요. 그러나 예수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목양은 전쟁이에요. 교회도 전쟁이에요. 영혼들을 돌보려고 하면 사역자들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장로님들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참 목자는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 양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도적의 음성인지 분별 못하고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오도록,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영육간에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잘 훈련하고 지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과 육체의 전쟁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치열한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성품을 담는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반대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기 전에 길들여졌던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거스르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도록 계속 우리 속에서 부추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갈 것이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전쟁이 잘 안 끝나느냐? 내가 결단하지 않고 마귀의 편에도 섰다가 예수님 편에도 섰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전쟁, 성령과 악한 마귀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선언하세요. 결단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멘. 마귀에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세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도대체 색깔을 알 수 없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10번째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히틀러 예를 들면 칼 막스 공산주의자들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예수 반대하고 예수 복음 못 전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사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처형하고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이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했고 요즘은 인본주의자들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들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가능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IT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질 분위기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666표를 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이사가고 행동하는 거 다 감시당하고 제한당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베리칩이 될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셀폰이 될지 또 크레딧 카드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누굴 만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다 추적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사상과 제도와 법과 교육과 문화와 종교까지도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예수적인 그런 제도로 다 만들게 될 겁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물과 유아들 어린아이들과 성생활하고 이런 제도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잡혀가고 어려움 당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엄청난 세력과 정보의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 사상과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냥했듯이 앞으로 그런 바벨론, 요한계시록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바벨론 이런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이때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당할 거예요.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법이 바꿔지고 제도가 바꿔졌고 문화가 바꿔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 작동을 해보셨는데 코로나 걸렸다. 예배 가능하면 현장에서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우리가 위생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판단력은 이거는 한 달, 두 달 만에 없어질 게 아니야. 장기간 오래 가요. 그럼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1년 예배 안 드리면 신자의 무신자화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병원보다 더 깨끗하게 더 위생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바벨론의 전쟁, 성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 이 아주 큰 전쟁, 최후의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최후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헌신하세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다 함께 예수와 함께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세요. 그럼 우리는 평범한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는 그냥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정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싸울 때 싸우고 승리할 줄 아는 영적인 무장한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 B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분별하자. 적군과 아군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면 안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와 싸워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적당히 이렇게 토론하다가 상태가 진해지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깨달아서 빨리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싸움을 빨리 사랑으로 이겨야 돼. 종식을 시켜야 돼. 아멘. 계속 끝장 보고 가면 마귀가 좋아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다른 의견이 있고 생각이 좀 달라도 서로 오래 싸워가고 원수 맺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면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 기도하자.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현대 무기로 다 무장했어도 경제가 안 되고 불침번이 깨어 있지 않으면 기습 공격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타이밍에서 결정되는데 그 타이밍은 깨어있는 사람만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로 깨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이때 뭘 할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 저는 미련합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건 나를 먼저 보호하는 거예요. 전신을 다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보호받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래서 내 전신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상과 정신과 생각을 보호해야 돼. 생각이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으로 딱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로 가슴을 보호하라. 내 가슴에서 모든 양심, 동기, 의욕, 비전, 사랑 이렇게 나와요. 내 양심, 내 가슴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으면 사랑이 없어져요. 식어져요. 열정이 다 식어져요.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가슴을 보호하라. 복음의 신으로 걸음걸이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가는 길마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상처받지 않고 복음의 이비한 신으로, 평안의 신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딱 허리띠를 띄고 나가면 힘이 생기고 모든 무기가 그 허리띠에 다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의 검을 높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자. 승리를 결정하는 공격력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큐티하는 법을 훈련하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이런 기회에 말씀을 암송을 해서 평생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약속대로 되고 성취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미워하고 싸워서 대적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너 좋아하지 않아. 미워한다. 떠나가라.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치 보고 그냥 좋은 게 좋아. 그러고 나가면 믿음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의 싸움은 서로 육으로 피튀기게 취급받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고 섬김으로 교만을 이기고 확신으로 불신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악하게 대해? 알았어. 그리고 나는 더 큰 악을 갖다 오는 게 아니라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저주할지라도 나는 너를 축복하겠노라. 축복하면 나중에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다 그랬어요. 숯불 머리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